레위기 3장 1절 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한 목재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성전 마당을 밟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요. 총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제단 안으로 들어가자. 제단 안으로 들어가자. 제단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희들이 3년 전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막 안에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행진할 때 이쪽이 이제 동쪽이면요 당연히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남쪽이고요 북쪽이 됩니다. 기둥을 북쪽에 남쪽에 각 20개를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이쪽은 10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으로만 통과해야만이 성막의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바깥에는 다 광야예요. 여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성전 방마당만 밟지 말자 해가지고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빨리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편에 서느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장 샤르트르가 말한 대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습니다. B는 출생이죠. 출생, birth. D는 죽음이죠.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C가 있을 뿐입니다. C는 수많은 초이스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오늘 이제 함께 배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선택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 뜰로 들어오면 드디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비로소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 3개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는데요. 3개 기명. 이쪽은 금등대, 7금등대, 북쪽에는 12개의 진설병상, 그리고 기도의 분향단. 얘는 분향단이고 얘는 번제단입니다. 제단. 일명 놋제단이라고 하는데 놋으로 만든 제단. 그리고 이게 휘장이 있고요. 휘장에 유일하게 놓여있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인데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 뚜껑, 이거를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는 카파를 덮다 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덮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성막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속죄소, 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곳이에요. 조금 이따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면 죄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죄는 하타. 이 하타인데요. 이 죄를 덮는 것, 이 죄를 덮는 게 뭐냐면 하타트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타부가 있는 거 지난 시간에 했죠. 저희들이 히브리어 22개의 글자 너무 중요하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레프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끝에가 타부, 알파와 헬라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알레프가 되시고 타부가 되신다. 이 타부의 뜻이 뭐라겠어요? 십자가, 스타우로스라겠죠. 그래서 죄, 하타,
하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타부, 마지막 타부가 덮여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 방 마당만 밟으면 왜 안 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반드시 제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우리가 특별히 또 성막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강조하느냐. 물론 구체적으로 번제단이 뭐고, 물두멍이 뭐고, 일곱 금등대가 뭐고, 진설병이 뭐고, 분향단, 이 부분은 2021년인가요? 그때 그 유튜브 설교를 보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이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은 자세히 보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거축해 나가야 돼. 그 마지막 오늘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칭의라고 해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신 분이 지금 장로교회 아주 설교의 대가이신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는 합동측, 정통 합동측인데요. 백파가 있어요. 부산에 가보면. 근데 이제 거기는 아주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전 밖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성전 밖에 머물러 있으면 42달 동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단 마귀에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으로 나아가야 돼. 그 다음에 성소로 나가야 되고, 마지막에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뵈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짚고, 성경에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왜 성막 기도를 해야 되고 성막으로 나아가야 되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출애굽기에 약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는요 더 많아요. 18장이에요. 민수기는요 13장이에요. 신명기는요 4장에 걸쳐서 기록됐고, 이게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어렵잖아요. 히브리서가 구약의 성막 제사장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2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총 구하면 총 50장이거든요.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인데 1189장에서 성막이 차지한 비율이 약 50장이에요. 적은 장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막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안으려고 설교를. 구약을 잘 모르면 우리는 신약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해도 오늘 여기에 바이블 동서남북을 듣고 직접 설교만 듣기 미안해서, 유튜브만 듣기 미안해서 저희 얼굴을 직접 보고 오고 싶다고 해서 예배를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광주 계자신교회,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바이블 동서남북에 제가 강의한 것을 좀 나름 정리가 좀 잘 돼서 그걸 보고 많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큰 교회도, 저도 지금 목사한 수가 21년이고 저도서까지 27년 동안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27년 동안 저도 주변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설교하신 교회가 드물어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구약은 옛 언약 이미 사라져버리거나 지나버려 어려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막을 모르면 이걸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히 히브리서 이해하기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는데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7곡, 우리 이제 찬양 인도자가 올 때는 제가 하고, 찬양 인도자가 없을 때는 제가 인도를 하면 저는 7곡을 했어요. 아까 7곡. 일부러 7곡을. 꼭 7이 꼭 7번을 해야 되고 7곡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성경의 기적. 우리가 이제 지금 고민인데, 내일 우리가 지난주 제가 기도 행전을 갔다 오고 매주마다 지금 장성의 남경산 기도하는데 내일 행사가 겹쳤어요. 저희 딸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있는데 내일
운영위원회 제가 또 운영위원도 했는데 다이카 요나단의 전태식 목사님이 저기 경식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지사장님이 꼭 저에게 그쪽으로 오라라고 하는데 저는 또 마음 먹으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사실 매주 목요일마다 어떤 일에 따라도 제가 저 다른 6월 달에 서울에 제가 인천에 서울 오살리 기도원에 말씀 잡혀 있고 그때 수요일 날 또 말씀 잡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금요일이 전국 운영위원회에서 그때는 부득이 어려워요. 6월 초는 왠지 꼭 일정이 좀 바쁘게 됐는데요. 그 외에는 제가 사실 장성의 남경산 기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봤어요. 제가 찬양의 능력을 받고 이름은 제가 찬양했지만 저도 우리가 김문우 목사님 모시기 전에 참 바빴을 때 부흥 집회를 하기 전에 그 기도행전을 가면서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 이름이 제가 찬양이지만 제가 형식적으로 많이 찬양을 했고 물론 저는 그 전에도 찬양을 많이 했죠. 하면은 지금도 몸이 땀이 다 범벅이 돼서 이렇게 저는 할 때 뜨겁게 찬양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그때 그 김대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찬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기적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그래서 이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오라. 그래서 그들이 다 갑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빨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새벽에 생명의 삶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합과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게 파사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파사흐가 유월하다, 넘다, 페사흐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방신상,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에 패서니까 이 가운데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머뭇머뭇 절뚝거리고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도 마찬가지. 등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머뭇거리면 이 사람은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빨리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느냐?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자, 인생은 B와 D 사이 C다겠어요. 지어버렸네요. 선택이에요. 자, 신앙도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일생의 삶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다 하나님 이름에 맡겼어요. 구원이라고 이름하는 여호수아, 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슈와 호세아 같은 말입니다. 자, 모세,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야샤, 예슈아입니다. 엘리야, 지금 현재 계속 엘리야에 대해서 하고 있죠.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거죠. 야외,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로 갑니까? 제자 엘리사, 야샤, 구원이라는 야샤, 구원하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사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먼 훗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자, 전부 다 요단강과 관계했어요.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물을 쳐서 겉옷을 떨궈놓고 가죠.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실 때 요단강에서 주셨죠. 예수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약으로 하면 예슈와라고 합니다. 예슈와.
이 예슈아는요, 지금도 예슈와 하마슈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메시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너희는 택할 자를 택하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아바드, 예배드죠. 예배드, 섬기다, 예배하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아까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은 강조가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십계명. 십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해요. 출애굽기 어디죠? 20장. 신명기 5장.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 총 613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613가지 계명 중에 하라 이게 248이에요. 하지 말라 365예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대표적으로 창출 내민신 토라, 이 토라의 말씀이 총 하라와 하지 말라가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엑기스로 추리면 10가지 계명이 나와요.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대신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 계명. 그 중에 5계명, 이번에 부모 공경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10계명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강조점이에요. 또 하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민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돼야 돼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 바로 성막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막.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십계명에 간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 미크다시라고 하는 성막.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7절기.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 이번에도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제가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시골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총회장이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이 연사 강력히 제가 해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기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2대 종교가 아니라 3대 산맥이 있어요. 2대 산맥은 뭐냐면 기존에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거는 지키는데 오늘날 교회의 탄생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이번 주일이었는데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너무 무시를 합니다. 아예 절기를 지키지도 않아요. 우리의 생일도 그냥 넘어가면 서운한데 교회의 생일,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절기보다 교회 전 종교력, 원력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충실히 오고 있습니다. 설교 레파토리가 거의 거기서 사실 하기가 저도 힘들어요. 다른 설교 하고 싶지만 그래도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가미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는 이 언약 카라트 베리트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예요.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이 됐든 성막이 됐든 모든 이 시민법이 됐든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슨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십계명이나 성막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성경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해야 될 3가지 준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고 아하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샤마를 천대까지 엘레프 천대까지 뭐를 해요? 은혜를 베푼대요. 은혜가 뭐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인자, 자비, 긍휼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헤세드. 여덟 번째 단어라겠죠? 헤세드, 사메크 너무 중요한 단어라겠죠? 달레,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 사랑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모세 언약의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카라트라고 하는 자르다예요. 베리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 짐승을 잘라요. 이 자른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짐승을 쪼갰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사인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샤마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샤마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지혜 그 말 샤마예요. 듣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건 다름 아닌 그의 첫 번째 지혜였어요. 그 지혜는 우리가 호쿠마, 하캄이라고 하는데 호쿠마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년이 물들었죠. 이방. 또 정략 결혼을 해서 아내를 무려 1000명이나 얻어버려 있어. 그걸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돼요. 말년이 좋지 못하지만 용두삼이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의 처음의 삶은 정말 순종했어요.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샤마. 여기서 그래서 나온 거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들아 쉐마 이스라엘 아도아나 엘로헤누 이스라엘. 이게 쭉 쉐마의 말씀이 들으라예요. 들으라. 샤마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모세 율법의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헬라로 피스테스. 이 믿음은요 충성으로 갑니다. 충성. 그래서 충성과 믿음은 동일한 피스 단어예요. 자 우리 함께 시편을 봅니다. 시편 78편 21절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였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왜 듣고 노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세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순종, 믿음입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들어가야 되잖아요. 짐을 지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해결받기 위해서. 그럼 들어가면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제단이, 번제단이. 그러면 살려면 중요한 것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이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네 개종이에. 이 뿔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제단 뿔을 잡읍시다. 제단 뿔을 잡읍시다. 첫 번째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제단 뿔을 잡아야 돼요. 네, 들어가서 먼저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을 향해서 재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제단뿔을 잡읍시다. 제단뿔을 잡읍시다. 왜 제단뿔을 잡아야 되냐면 뭐를 해결하려고? 죄 문제. 우리의 많은 사람들 이 죄가 있어요. 이 죄는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죄. 이게 바로 뭐예요? 최근에 김호중이가 졌던 그런 죄. 육신의 죄예요. 죄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육신의 죄,
육신의 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가 있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의 죄. 마음의 죄. 마음의 죄는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세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영의 죄. 영의 죄. 네, 영적인 죄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육신의 죄가 됐든 마음의 죄가 됐든 영의 죄가 됐든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으로 보자면 이 번제단, 높제단의 뿔을 잡아야 돼. 뿔을 잡아가지고 산 사람이 있죠. 통일한국 시대에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죠? 하나님의 앞은 다윗이에요.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해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원인이 솔로몬에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솔로몬 다음에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서 다윗의 명맥을 이렇게 유지해 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말을 듣지 않아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 모든 19명의 왕 전부가 다 느바스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8명이 선한 왕이 나와요. 바이블 동서남 것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공학습법, 바이블 동서남북을 계속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네. 이 시골교회가 여러분 구독자가 드디어 기뻐해 주세요. 500명이 넘었습니다. 네, 500명. 500명 시작하면 이양 박수처럼 끝이에요. 아직은 멀었지만 티끌모 회사이지만 그래도 저 전국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찐팬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바이블 동서남북도 그러고 그 외에 요즘에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특히 바이블 동서를 하신 분들은 완전히 제 메시지에 가신 분들 많아요. 그분이 지금 한 분이 오셨어요. 목포에 계신 80대 되신 선교사님도 책을 보냈잖아요. 저에게 7권 재본해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카톡 보내가지고 아침을 제 바이블 동서남북으로 하루를 시작한대. 아, 정말 저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저 혼자 독학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윤대병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참 스마트하십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자, 8명의 선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이 르호보암이 바로 번열왕의 첫 번째 왕이 되질 않았어요. 그 사이에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이 함께했던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남아요. 외톨이가 돼요. 자기도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제단불을 잡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 열왕기상 1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아멘. 자, 뿔은 뭐일까요? 함께 고백하여 힘, 능력입니다. 힘, 능력입니다. 네,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 제단불에 피가 발려져 있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짐승의 피가 당신을 발려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붙잡는 자는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살려보려고 얼른 가가지고 제단불을 잡았을 때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장 좀 전에 그 5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로 피가 뭐일까요? 땀이라고 합니다. 땀. 달렛은 알렛 베트 기멜 달렛, 낮은 문, 겸손한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문, 겸손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온 자 생명을 얻게 되죠. 맹은 뭐예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로 되어 있는데 땀이에요.
즉 이 담은 히브리어로 담이지만 헬라어로 하이마라고 합니다. 피, 구약에는 붉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걸 하나 더 좀 설명드릴까요? 아담이 누구죠? 인류의 조상이죠. 붉은 흙으로 만든 붉은 의미가 있어요. 다음은 피, 붓잖아요. 에돔 기억나신가요?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털복숭이가 붓다, 붉은 건 나게 달아. 에돔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어요. 담, 피예요. 아담, 붉은 흙, 붉은 걸로 만들어진 존재, 살아있는 존재, 아담. 에돔, 붉은 족속. 근데 담, 바로 뭐예요? 피입니다. 피.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8편 27절 말씀 또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맺으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 제단불에다가 밧줄로 매라가 꽁꽁 매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구약은 해마다 이 제단불을 1년에 이 특히 속죄일에 지성소로 한 번 가잖아요. 대속절에. 그런데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가파르에 샀어요. 속죄일. 제단불, 번제단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피가 뿔에 발려져 있고, 그리고 그 제단에 뿔을 잡았을 때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건 한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피를 상징하는 그분, 번제단은 다름 아닌, 이거 이전에 시간을 좀 잘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표가. 6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죠. 왜 6월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겁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탐임, 온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단번이고 완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어린 양의 피. 자,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에게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어버리는 하타. 다시 써볼까요? 너무 재밌는 게 구약에 아라라산에 아라르는요, 저주, 받다, 저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아라라트가 들어가면요, 십자가가 들어가면요, 이 산이 있으면 노아의 방주가 여기에 머물렀어요. 아라르예요. 아라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라라 산에 머물 때 타브,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눌러버리고 없애고 제거해 준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하타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는 뜻이에요. 죄. 그런데 이 죄가요, 똑같은 단어인데 마지막에 헤이가 탑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속죄하다, 속죄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용서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밑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뒤에 10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온전하고 단번이에요. 그 뒤에 또 선포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7, 18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다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것들로 다시 죄 사함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인정을 받았다. 마지막 결론하겠지만 하나 더 조금 설명을 시간이 갈 것 같지만 한 구절은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죄가 어떤 죄들이 있는가? 이사야 43장에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2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번제단에 불을 잡자겠죠.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네, 죄 용서를 받자. 첫 번째 번제단에 뿔을 잡자. 번제단에 뿔을 잡아야 내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번제단에 뿔을 잡기 위해서 늘 나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특별히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네 가지에 대한 죄, 네 가지에 대한 실패가 나와요. 첫 번째 22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대 야곱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야곱은 약탈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였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순간에 그가 마지막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서 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밤새 철학기를 통하여서 이겼잖아요. 그런 야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사야 44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두 번째 22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예, 괴롭게 여겼다. 야가라는 단어가 싫어하다, 실증내다, 지루해하다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기뻐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피곤하고 지겹다.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무엇에 대한 지적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 생활의 죄입니다. 예배 생활의 죄입니다.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피곤하고 예배가 실증나게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23절에서 24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으로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 앞에 보니까 양을 내게도 가져오지 아니하고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제물로 향품과 기름을 드리지 않았어. 하나님께 함께 보면 헌신 생활의 죄. 헌신 생활의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도 죄를 지으니까 지루해하고 실증나니까 여기에서부터 실패하니까 안 돼요. 많이 들잖아요. 예배의 성공이야 인생에 성공한다고 말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헌신 생활의 죄. 네 번째 이사야 43장 24절 하반절 경건 생활의 죄입니다. 경건 생활의 실패.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제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업신여기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경건 생활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 예배에 소홀해서 예배가 실증나거나 괴롭거나 지루해하는 죄. 그리고 세 번째 경건 생활. 그리고 네 번째 헌신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타가 하타트로 바뀌어야 돼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목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우리 멈춰서는 안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삶은 우리는 이 성화예요. 이거를 정확히 소개해 준 구절이 바울서신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격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격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격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터가 있어요. 이 터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맞습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터 위에 누구든지 건물을 짓는데요. 어떤 건물을 짓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어떤 사람은 은이나 어떤 사람은 보석. 이건 불에 타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건물을 지어요. 뭘로? 나무나 흙이나 진흙으로 짓죠. 그날이 될 때 밝히는데 뭐를 밝히느냐? 불로서 공력, 공적이 나타나요. 불로서 할 때 금과 은과 보석과 은 타질 않는데 이거는 다 모두가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터, 반드시 우리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냐 그러지 않느냐, 즉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함께 고백합니다. 기본 구조. 기본 구조. 네, 기본 구조라고 합니다. 기본. 말대로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런데요, 건물을 세워가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맞습니까?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자, 그러면 구조가 아니라 구원. 기본 구원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백성을 잘 봐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씻기지 말라라고 하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온 몸을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이유가 없고 발만 씻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자,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번이에요. 즉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이게 바로 기본 구원이에요. 이 기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칭의나 성화는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어려운 단어예요. 신학교에서 저처럼 신학대학원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원파들이 왜 잘못되냐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그들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요, 정말로 이거 광범위해요. 과거적인 언제 구원받았고 현재 내가 구원받고, 이게 성화예요. 앞으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적인 영화관계.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9개의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소, 중, 회, 신, 칭, 양, 성, 경, 영. 무슨 말이에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견인, 영화까지 가요. 이게 일일이 어떤 사람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구원에는 과거의 의미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의미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가 잘못된 것은 이 과거 의미,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것만 집중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화라는 게 없어요. 거룩해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성화예요. 이게 바로 성화가 뭐냐? 함께 고백합니다. 건설 구원. 건설 구원.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소대 말씀 백영희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와 성화라고 합니다. 자, 기본 구원은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기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건설 구원, 내가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보석 같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어디 천국 갔더니 어떤 분은 뭐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안 가서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칭의 기본 구원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가 여기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두는 이미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건설구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싫어하고 아까 싫어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예요. 나무나 진흙이나 집이나 풀로 만들어진 세워진 건물.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불로서 나타나는 불로서 밝히는데 이 불은 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이 성화 때문에 건설 구원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번제단에 나가서 제단의 뿔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요 보혈 찬송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시고 특히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뭡니까? 그 외에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 찬송 많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많이 하세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하세요. 반복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찬송을 내 주의 보혈을 계속 100번 하라고요. 100번.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도 낫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피가 발려 있잖아요. 번제단이 뿔을 잡아야 우리가 그날이 됐을 때 나무로 집으로 풀로 이렇게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건물을 건설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고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선택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제단불을 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이제 성소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 방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전 방만 밟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빨리 들어가야 돼.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제단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우리는 건설 구원을 위하여 성화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려주세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가슴에 손 얹고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간절히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서들고 찬송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것보다 주의 은혜 한량 것보다 매우 놀랍고 크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아멘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높고도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것보다 매우 놀랍고 크다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죄산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요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전 밖에서 머무는 신앙에서 제단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단불에 피를 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합심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